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들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기족들을 동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그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저번 주는 우리 형상우상 그랬어요. 오늘은 정치우상 그랬어요. 형상우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정치우상이죠. 이 정치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만 정치가 아니고 교회도 정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노예도 정치가 있고 또 이렇게 총회 같은 데 가면 정치가 있고요. 회사 같은 데 가도 정치가 있어요. 정치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꾼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단체와 자기들이 불리하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 정치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친구도 없어요. 이 사람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으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왜 가만히 있냐? 그래, 정치하고 얽히기 싫어서 그래요. 이번 우리 재직기 세미나에 우리 강사로 온 윤성주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앉는데 내가 창원에 처음 오니까 나는 윤성주 목사 때문에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딱 봤다니까요. 그때 우리 경남도에 캠프를 하는데 창원 안디옥교에서 캠프를 했어요. 제가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캠프를 하는데 이제 부산 그때는 부산하고도 같은 노예였어요. 그때 강사가 누구냐? 이제 윤성주 목사님 강사였어요.
내가 온지도 얼마 안 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내가 또 나이가 나하고 같아요. 동갑이라 친구고 이렇게 마산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약하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 좀 팀으로 우리 집 교회를 좀 보내달라 했더니요. 지금은 그래도 말을 이제 굉장히 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나 배려해라 그러나 말았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믿음의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나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나 오라게 놓고 그러더니 우리 팀을 보내줬는데 할머니들만 팀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으니까 이 목사들도 교회를 깜보는구나. 그래서 그 월화 그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 얘기했다니까. 지금부터 나는 전도만 하겠다. 노예고 이런 거 다 이제 나는 상관없고 우리 교회는 캠프도 이거 하지 말자 당분간. 그래서 3년 이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만두겠다. 내가 선포했다니까. 3년 이내에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집에 가서 우리 사람한테 뒤지고 혼났어요. 왜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냐 그래도. 저는 봤거든요. 뭘 봤냐면 저는 막 하나님이 안 붙여준 사람을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해요. 저 불신자들 현장에 가서 막 전도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다가 붙인 성도들을 저는 그 성도들이 따라온다면 저는 분명히 제자라고 세울 수 있어요. 안 따라오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따라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메시지도 복잡하게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언어로 붙여가지고 막 유의를 하고 나는 그런 걸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저주받았는데 구원받는 방법이 막 요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2번 따먹어서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한 번 딱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 그걸 뭘 복잡합니까? 그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딱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창원증은 와서 보니까 희한해요. 모일 수가 없어. 현장에서. 왜 그냥 다 직장 다니고 모여야 교회부 1대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 칠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 목회로, 교육 목회로, 제자 겸 교육 겸 예배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윤성준 목사 때문에 내가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나보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좋네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은 걸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정치 우상은요. 정치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때 내가 이쪽으로 오니까 나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를 싹 삶은 거예요. 이렇게 다. 그 조선구 저거 키 꺾어놔라. 우리는 뭐 꺾을 데가 없잖아. 항상 꺾여 있는데 뭘 꺾입니까? 저는 뭐 경상도 뭐 무섭더라고. 말부터가 무섭잖아요. 막 전쟁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싸우는 줄 알았다 항상. 우리 동네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충청도는. 말도 느립니다. 밥 먹었어요? 그럼 다 먹었어 이미. 끝나기 전에 다 먹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그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 세상의 힘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느냐? 군주론을 가르쳐요. 또 우리는 뭘 배웠냐? 손자병법을 배웠어요. 손자병법. 또 우리는 뭘 배웠냐면요. 한비자 이런 이론을 배웠어요. 이 세상의 힘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고레스 왕 나오는데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게 외손자예요. 왕 외손자. 왕이요. 딸 아들 아닙니까? 외손자면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이 자기 손자들이 현찮으면 외손자라도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왕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딸 외손자가 왕이 되냐?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갔다니까요. 애기 낳자마자 딴 데로 보내버렸어. 그 정도로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이건 자기 혈통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위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현찬하면 사위라도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라. 오직 내 아들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이론의 특징이 뭐냐? 나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싹을 꺾어버려야 돼. 이게 세상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정치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대통령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데가 정치 우상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잘 봐야 돼요. 다 부려먹고 나중에요. 뭔가 그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꺾어. 그때부터 꺾어. 뭐 목사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들 세계도 그렇잖아요. 좋은 교수를 우리 학교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교단의 병원이 침례병원이라고 저 부산에 제일 좋은 병원이에요. 옛날에 제일 좋은 병원. 미국에서 베데스다 병원이라고 그 엄청난 병원이 후원을 해가지고 부산에다가 침례병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교단에서 좋은 의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야. 우리 아들, 목사 아들. 응? 그 아들을 의사로 보내. 실력도 없는데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좋은 병원을 완전 불신자한테 빼앗겼어요. 그게 정치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망할 때까지 그 짓을 해요. 지금도 학교가 신학대학이 왜 안 되냐면요. 자기 아들을 공부시켜가지고, 물론 자기 아들이 실력이 대단하면 교수님들 아들이 실력이 대단하면 좋지. 근데 안 그래요. 실력도 없는 걸 대물림 해가지고 학교가 완전히요 지금 거지 학교 다 돼버려요. 신학대학들이. 정치가 어디든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이 다니엘이 누렸던 힘은, 그죠? 이 힘이 달라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이게 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하고 달라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몰라. 2번이나. 전 박수들을 무당을 다 데려다가 학자들을 데려다가 이 꿈을 해석해라 보니까 해석이 안 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꿈을 꿨는 내용도 모르는데.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한 거예요. 저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벽에서 막 손이 나와서 무슨 글을 쓰는 거예요. 저게 뭐냔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해석을 누가 했냐? 다니엘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다니엘을 왕이 얼마나 신임하겠어. 그것도 왕이 아니야. 막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우 왕, 이런 사람이 막 너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리우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빌론이 얼마나 큰지 막 127성을 다스리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거기에 총리 3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딱 붙은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원조 아니냐, 우리가. 저 바벨론부터 메데 파사로 연결되는 이 나라에 우리가 원조 아니냐. 그런데 참 말이에요. 저 노예로 끌어온 저 다니엘이 말이죠. 저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저걸 놔두면 안 되지 않냐. 그 법을 만들었다니까. 어떻게 법을 만드냐. 30일 동안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깨가 뭐냐. 30일 동안에는 어떤 신에다가도 절하지 말고 왕 외에게는 달하지 말자. 30일 동안 다. 그 법을 만들어서 왕이 자기가 끼고 있는 이 반지가 있단 말이에요. 왕반지. 거기다 도장 찍어서 탁 찍어서.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글쓰기에 집어넣기로 탁 조서에다가 어인을 딱 찍어놔서 조서에다 왕의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죠.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작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어인을 찍어놓고 전 신하들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거 다 알면서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생명을 걸으면 역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응답받는 거 간단하더라니까. 응답받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편에서요, 우리가 딱 결론 내리면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나 복음 결론 내렸네. 그런 말 하나만 알아요. 그거. 누가 아냐? 마귀가 알아요. 결론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걸 뭘로 볼 수 있냐?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알면서. 그죠?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 다니엘은요, 딱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이제는 옛날에는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창문을 싹 열고. 그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오늘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오늘 막 왕이 처음에는 자기를 띄우는 거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라 하고 도장 찍어놨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총리 다니엘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거 보세요. 누가 고백합니까? 왕이 고백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바로 이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여러분 뭐 하는 게 손해 같잖아요. 아닙니다. 손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 그게 숨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난리치고 막. 그럼 뭐 합니까? 그죠? 나는 이번에 우리 재직회 한다고 해서 윤성주 목사 온다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다니까. 내 잠자는요, 이 잠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막 막 교단에서 쫓겨나고 막 면직당하고 막 무시당할 때 그 개념을 다시 깨웠다니까. 막 깨워놨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주더라니까. 믿음에 그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뭐 그냥 뭐 대충 해 그러더라. 조 목사 동기가 말해 그러더라. 내가 어이가 없어. 내가 뭐 크게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같이 얘기하면서 웃었다니까. 서로. 이번에 둘이 서로 웃었다니까. 만나서 웃었어. 자기는 모르지. 저는 그때요, 인생을 완전히 결론 내렸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증거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되기가 원치 않아요. 다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이번에 다 고백이잖아요.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멋있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복음에서 결론 내려야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도 살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상황에서 간단합니다. 내가 오직 복음 때문에 다 결론내서 그 일을 하면요, 나 때문에 딴 사람도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삼아버렸어요. 총리장으로. 정치는 너무, 이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막. 우리를 완전히 왕따시켜버리거든. 근데 안 그래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분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왕따시키지,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 왕따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때문에 뭐였냐면요, 내 시대가 살아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왕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예요. 이 왕이 다니엘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이 누구 왕이냐? 벨세살 왕이에요. 벨세살. 세 번째 왕, 그죠? 다니엘에게 도움받은 다리오 왕. 그래서 네 번째는 누구냐? 고레스 왕. 그래요. 고레스. 이 네 명의 왕들이 그게 얼마나 깁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현장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요, 그런 바람은 다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학교 공부도요, 거기가 여러분 딱 명심해야 돼. 딱 가면 대학교만 나온 사람 그 모임에 대학원 나온 사람이 있으면 왕따시킨다니까요. 똘똘 뭉쳐서 왕따시켜. 그리고 일도 이상 어려운 것만 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여기가. 그게 정치거든.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저것들이 나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나를 해도 정확히 똑바로 해야 돼요. 아니, 제가 교단도 다른데 다 전혀 다른 교단에 가니까요, 목회자들이 나를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완전히 왕따시킵니다. 우습더라고, 무서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원래부터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 원래부터. 저 어릴 때부터 누가 왕따시키면 막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제가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역사할 건데, 그죠? 틀림없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경상도에서 저 서울 같은 대학 가면요, 경상도 사람들 애들 몰려와가지고, 우리 말이 신기하거든. 경상도 말이. 뭐 했더랬어요, 했어, 그럼 어렵지만 경상도 말이 굉장히 이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경상도 놀리고 그래. 막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지금 판은 경상도 판이니까. 전체 나라 판이 경상도 판이고 그래요. 그럼 전라도, 충청도는 안 되냐? 근데 충청도 판, 경상도, 전라도 판이 또 있어요. 교수님들 세계는요, 또 호남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 정치는 안 껴주니까 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이 또 많아요. 충청도 사람이 있는 데는 어디냐? 대전에서 다 쫓겨나. 대전에도 가보면 경상도판, 전라도, 호남판밖에 없어. 충청도는 어디냐? 저 구석정에 가면 충청도 다 나와.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엘리트 전략으로 역사하시는다.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어.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교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한다니까, 이런 걸.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번 주는 형상우상, 그죠? 형상을 만들고 그걸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고차원적으로 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코너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치 우상이 딱 펼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나라의 좋은 일꾼들, 그죠? 요즘에 우리 강석창 장로님 친척되는 우리 유승민 의원이 내종사촌, 외사촌 이렇게 관계잖아요. 그분이 제가 보니까 완전히 이게 사람이 굉장히 고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온 천지 모여가지고 그걸 공격하잖아요, 그죠? 난 좀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가서 복음 깨달았으면 그분이 대단한 인물일 건데 말이죠. 자꾸 부닥치면 안 되거든. 저런 인물들은요, 좀 부닥치면 안 돼. 이 서기 전에 다 꺾고 놔버려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좋은 일꾼들이 서야 되는데, 다 아부해가지고, 우리 사람 아부해, 그런 사람만 있는 세상이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는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우리를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누르면 누를수록 하나님은요, 더 번듯한 저 다니엘에게 줬던 이 지혜로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상대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만 안 속으면 돼. 이런 전략이 안 속으면 돼.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좌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관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시대에는 형상 우상으로 그들을 괴롭히던 님, 이제 하나님 사상 또 정치 우상으로 다니엘을 올무에 가두고 하나님 다니엘을 영육간에 묶으려고 하는 이들의 큰 전략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어서 저 세계적인 나라 바벨론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을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대적 응답을 이루어가는 참된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역사들이 늘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에 이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